예배 때 찬양단은 좀 연약해졌는데 3부 예배 찬양단은 왜 이렇게 튼튼해진지 모르겠습니다. 2부 예배도 좀 섬기러 좀 오시기 바래요. 찬양단. 우리 제대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실래? 두 형제가 우리 누구죠? 경현이도 제대했고요. 경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충성. 우리 저기 보영이도 제대했습니다. 둘이. 저는 24년 전에 제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28장에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나타내시면서 천사가 이제 무덤을 찾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 계신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 계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고 나서 예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 쭉 이제 1절부터 읽어보면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근심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말씀 전하래요. 뭐라면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아멘.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지만 먼저 와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부활의 예수님이 이 시간에 먼저 와 계십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크다고 해서 뭐 큰 것을 봤다고 해서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은 큰 것을 보든 적은 것을 보든 그것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영적인 힘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작은 것을 발견해서 큰 영적인 힘을 얻는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중요한 이야기냐면 더 중요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기 쉬운 그런 어떤 본문인데 더 큰 것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다 굉장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집사님 오셨네? 네. 말씀을 선교사님께서 전하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저기 우리 저기 집사님 오셨네요. 이 집사님 너무 반갑네요. 그 열왕기상 18장에는 위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 갈멜산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이세벨의 그 신,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400명의 토합 850명의 그 이방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참신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불을 내리세요? 엘리야의 재단에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각을 뜨고 그리고 재단을 만들어서 그 주변에 또랑을 파가지고 주님 기도하니까 그곳에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확 임해요. 그리고 그 물까지도 다 태워버립니다. 싸그리 태워버리죠. 그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두 기손 강가에서 내려가서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죽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죽은 다음에 지옥입니다. 결과예요, 이 결과. 그리고 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로 물들어 버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가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중요한 이야기에 가장 간과하기 쉽고 넘어가기 쉬운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능력을 보여주시기 전에 18장에 이런 엘리야의 사건, 이런 어떤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는 이 사건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8장 1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가뭄이 있었는데 내가 너에게 뭘 내리겠냐면 이제는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했어요. 뭘 내리시겠다고요? 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중요했냐면 이 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18장 마지막에 엘리야의 모습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을 내리신 그 이유가 바로 엘리야는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벌써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엘리야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요. 그 18장 1절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잊지 않고 엘리야가 어디로 나가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 기도의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는요, 굉장한 큰 이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 기분 좋아서 그냥 뒤로 뻗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로 나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에게 뭐를 주십니까? 큰 구름을 주십니까? 네, 오늘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십니다.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어떤 구름이 일어난대요? 작은 구름이에요. 가뭄이 있으면은 굉장히 시퍼랍니다. 그죠? 하늘이 펄해요. 가뭄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기 보일락만한 가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걸 보고 비가 내릴 줄 믿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손바닥만한 걸 보고 비를 기대했겠습니까? 그것도 조그만 비가 아니라 큰 비. 성냥개비 하나 끄는 비가 아니라 큰 비입니다. 큰 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설레발을 쳐요. 그 큰 비가 내릴 것을 믿고 그 왕에게 뭐냐면 빨리 마차를 끌고 내려가래요. 비 때문에 길이 막힌다라고.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세요. 너무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해요. 너무 우리는 우리의 유익만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엘리야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나가죠. 우리의 유익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요, 뭐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부활의 증인,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믿게끔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 그런 자들은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고 이 땅에 다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달려가는 자가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보너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누리시는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적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그 큰 희망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의 모습이지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다 까놓고 얘기해서는 조그만 희망은요, 희망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당신 죽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 절망감이 찾아와요.
근데 의사가 또 동일하게 또 어떤 환자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밖에 못 사는데 2%의 희망은 있네요.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이 와, 진짜 2%의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요? 이럴까요? 아니면 한숨을 푹푹 쉴까요? 그렇죠. 제로나 2%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절망적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어떤 것에 2%가 있다, 2%의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망적인 것이. 그래서 너 2% 부족해라고 했을 때 조금 부족한 거예요? 완전히 부족한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것보다 완전히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2%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2%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가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제로나 2%나 동일하다는 것이요.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희망을 갖는 것보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지만 그 프로가 조금일 때는 절망감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0.01%의 희망이 있어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이게 틀리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요, 죽은 나사로가 있을 때 마리아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이나 죽은 나사로 이제 오라비가 죽었을 때 그 마음이나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그 절망감이나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해요. 그 절망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이. 38년 된 병자도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죽을 때 동할지 뭐 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동일한 절망감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절망스러운 매한 가지 속에서 0.1%라도 희망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적은 것을 보고요, 참 만족을 누릴 때, 적은 것을 보고 흘러내려가지 않을 때, 흘러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부활주일, 종료주일만 행사가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 2, 3주 미뤄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는데, 저희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확 변했다가 아니라 그 허그하는 그 한 가지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좋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그냥 허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아버지 학교 수료하신 분들의 모든 부분을 다 긍정적으로 봐요. 허그 한 번 하는데 집에서 굉장히 잘하실 거야. 많이 변하셨을 거야. 자녀들한테도 너무 잘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조그만 것이 조그만한 거 하나가 굉장히 큰 것들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작은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인사하고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자.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작은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미국에 오래전에 그 보험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을 수치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뭐 아시겠죠? 하인리히의 법칙.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분명히 큰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큰 사고가 한 번, 두 번씩 일어나는 그 장소에는 작은 접촉사고가 20몇 번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작은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는 그 징조, 그러니까 접촉사고가 날 가망성이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1, 29, 300 이게 뭐냐면 한 번의 큰 사고는 29번의 분명한 작은 사고가 있었고 300번의 사고가 날 징조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밑에 계단 이제 저희 건축하고 나서 이제 비가 오면은 밑에 계단 돌계단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미끄러워셔가지고 몇 번 넘어지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큰 사고로 이루어지는 않았고, 그래서 최성남 목사님한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그 방지 테이프, 미끄럼 방지 테이프 있죠. 그걸 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만약에 그걸 안 붙였다면은 아마 뒤통수 깨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미끄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면은 그것이 나중에 큰 사고로 방지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루어질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를 이 하인리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작은 미끄러짐을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 작은 미끄러짐이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될 문제라면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작은 일이 굉장히 큰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작은 일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작은 것들을 위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작은 것부터 굉장히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말이요, 아무 말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작은 말이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재난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말이 축복의 징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작은 말이 아무 말처럼 생각하지 할 때는 저주의 징조가 되고 분열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섬기며 작은 섬기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큰 축복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작은 그냥 부활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믿고 선포한다면 그 복음의 그 씨앗이 굉장히 큰 일을 이루어요. 우리 유 선교사님 지금 그 네팔에 가서 열심히 해요. 우리 첫 번째 편지 제가 붙여놨지 않습니까? 우리 허상래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요, 그곳에서 큰 일들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유 선교사님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부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것들을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우리가요 왜 작은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작은 불평 하나가요 정말로 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에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불평 사라집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요 이 작은 것들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기쁨의 소리를 낼 때 그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가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작은 소리 하나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 이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 내 이 모습이, 내 이 섬김의 모습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노예 때 목사님들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섬기면서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제 담당해서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쁘게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뭐 그렇게 교회 준비하는 교회가 없죠. 근데 제가 이번에 또 깨달은 거는 더 깨달은 건 뭐냐면 더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쁘게 준비를 두 가지를 해놨는데 두 가지를 다 드시고 모자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 적은 것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넘치는 교회에서 너무 이렇게 이쁘게 잘 준비했어요. 목사님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와서 뭐 없습니까? 뭐 없습니까? 또 나올 줄 알고 그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그만 섬김도 이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구나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섬길 때는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한 3-4가지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섬김이 목사님들 그 모임 목사님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늘의 새같이 빛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넘치는 교회는요 조그만 것이라도 정말 힘을 다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도 조그만 거 가지고 함께 웃고 조그만 거 가지고 함께 울 때 그것이 큰 문제가 됐을 때 더 크게 울어줄 수 있고 더 큰 기쁨이 있을 때 더 크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있습니다. 우리 나쁜 말을 할 때 저거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좀 게으름 피울 때 그냥 뭐 그럴 때지 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내버려 둔다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그 안개 속을 걸어가는 자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춘기 시절을 걸어가는. 예. 그래서 제가요 참고 참지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깨닫습니다. 비밀인데 저는 집안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엊그저께 한번 크게 혼났습니다. 저희 이지훈 사모가 혼냈어요. 근데 그 뒤에 행동이 달라졌어요. 아주 좋게 달라졌습니다. 너무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해서 속에 있는 얘기 좀 제발 좀 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막 그냥 막 평상시 하지도 않았던 막 아빠 나 오늘 뭐 하고 막 이게 그런 걸 간과하지 않고 조그만 문제라도 이렇게 한 번씩은 이렇게 다스려줘야 돼요. 자녀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습관이 계속 발전되면요 그것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 아이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조그만 습관을 조금씩 잡아준다면 그것이 잔소리가 되면 안 되지만 잡아준다면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 부족해요. 오늘 엘리야요? 엘리야도 부족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칭찬받는 자였어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칭찬받는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 인정받는 자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얘기하는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에 밤 식사할 때에 엘리야의 자리를 따로 비워둡니다. 이곳은 엘리야가 와서 먹는 자리다. 그 정도로 엘리야를 위대하게 봤어요. 예수님이 이 제단안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귀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완벽했습니까? 엘리야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이 이후에요 19장에 다 알지만 19장에서 이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기도도 정말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아합이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한 소리에 도망가 버립니다. 주량랑을 쳐요.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래요. 이 연약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야가 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엘리야는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약하지만 믿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너무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너무 부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 모두가 다 우리의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고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작은 것에서부터 뭐 10가지 뭐 큰 것에까지 모든 일 속에 누굴 찾아야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게 해주신 그 큰 비를 내리실 수 있는 작은 것에서 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처음부터요 이 기도하기 전부터 엘리야는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고요 하나님이 역시 비를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확신이 있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작은 구름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주실 확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에게 올라가서요 오늘 4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먼저 뭐합니까? 선포해요. 그러면 지금 구름을 보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발 뻗고 주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사환에게 뭐라 그래요? 43절에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고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 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바닷가에 혹시 구름이라도 떴냐? 하나님이 구름이라도 보이시냐? 라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에 7번 보래요. 몇 번 보라고요? 7번 성경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조그만 구름이라도 완전하게 큰 비를 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그래서 엘리야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지만 기도하기 전에 벌써부터 그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부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선포해야 돼요. 오늘 사실은 아까도 쳐서 얘기했지만 이 엘리야가 굉장히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설레발을 쳐요. 설레발 친다는 게 뭐냐면 그 작은 구름이 그 큰 비를 내리실 줄 아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막 그냥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쏟아붓는 겁니다. 누구에게 쏟아붓냐면 아합에게 쏟아붓어요. 자, 오늘 본문에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44절이요. 7번 이르되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아합에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라는 것이에요. 아, 왕이시여, 빨리빨리 내려가세요. 지금 비가 오면은 내려가지 못하니까 빨리빨리 내려가서 하는 거예요. 이 설레발 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레발 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믿음으로 약속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든요.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다 있으시죠? 믿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는 믿음이 없으신 분이 아무도 없으세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요, 내 안에만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레발을 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선포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그 아버지 앞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지금도 축복기도 하고 계십니까? 네. 다 축복기도 하죠. 믿음으로 선포해줘. 우리는요, 큰 구름을 본다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구름을 봐도 믿음이 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큰 구름을 봐도 큰 비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크다고 해서 다 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큰 것을 봤다고 해서 다 비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요. 큰 것을 본 자들도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다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주시고 나서 그 출애굽 백성들을 40일 동안 그에게 함께 3개월 만에 출애굽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대면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뭘 주시냐면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두 돌판에 율법을 주시는데 첫 번째 율법의 돌판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없냐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너무 속상해서 깨버려요. 너희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나타나냐면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1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희 영령이 있게 하려 함이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백성들이 빽빽한 구름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백성들이 뭐요? 듣게 하고 또 영령이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임한 것을 백성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다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냐면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요? 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들이 떨었어요. 그 위대함을 보고 놀라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는 전체 백성들이 다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떨고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호받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있음에도 그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딥을 보고 뭘 만들자? 우상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뭘 보고?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도 자기 스케줄에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요, 큰 것을 봤다 그래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셔야 믿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더딤을 봐도 믿음으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큰가의 싸움이에요. 그들은요, 자기 스케줄이 더 컸어요. 자기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는 눈이 더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두려움이 큰가 믿음이 큰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이 큰가 믿음이 큰가 바라봐야 되고, 세상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 큰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연약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적은 것을 봐도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큰 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인이 크면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작아도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큰 것이 크게 작용해도 작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기에 대한 문제예요. 세상보다 그 부활이, 그 십자가가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 부활의 소망을 누린 자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툼이 없어요. 잘남이 없어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고 적음이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자녀입니다. 그래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뭐예요? 자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어린아이도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를 많이 했나 보네. 왜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까? 순수하게 통해.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순수하게 통해졌어요. 그냥 적은 것이요, 적은 것을 간과하면은 우리는 큰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되고, 적은 것을 간과하게 되면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적은 것에서 가장 하나님의 중점적인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이 엘리야를 통해서 큰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작은 것에서, 작은 구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런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지금까지 오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책이 작은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한마디의 소리, 우리 하나의 조그만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를 좀 깨닫고 오늘 작은 것에서 큰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본 엘리야처럼 우리 또한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제 또 5월달 되면요, 선교 준비 우리 바자회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할 또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연속해서 축제도 있고, 그래서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교회의 그냥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가 다 적은 곳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큰 일들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찬양.